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인데 볼펜 드세요. 오늘도 지금 막 우리 달려가야 돼. 장난 아니야. 내용이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아마 사도행전까지만 조금 빽빽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또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17절부터 볼 거예요. 일단 지난 시간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죠. 예루살렘 17절 예루살렘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밑줄 짝. 기꺼이란 단어 뜻 알고 있죠? 기쁘게, 흔쾌히, 매우 뭔가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야고보도 살짝 밑줄 그어볼까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왔는가? 19절 바울이 문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뭐하고 있죠? 1차부터 3차까지의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과거에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로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가 지금 사역을 한다고 더 별로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감사기도 제목. 그 감사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 제목 중에는 꼭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구를 싫어했다? 이방인의 존재를 멸시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안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도가요. 이제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까지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들고 왔죠? 구제헌금을 들고 왔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구제헌금?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그렇게 멸시해 왔던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도 뭔가 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동그라미 형제여. 바울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형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에게 이 호칭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맨날 논쟁을 삼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 날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독교가 흥왕했구나. 그러나 그 다음 밑줄 쫙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띠로리 띠띠띠띠. 야고보는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만 명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야. 율법? 약간 느낌이 싸하죠. 즉 뭐예요? 그들은 그 사이에 그 십수년 상간에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되어진 거예요. 누구처럼? 다시 유대인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십자가보다도 외형적인 거 성전 중심의 모세 율법 중심의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죽일 것 같은 그 살벌했던 그 분위기를 다시 열심으로 지켜내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일컫는 그러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했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바가 아니에요. 다시 유대인의 모습으로 역행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누굴 살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순대 먹으면 안 돼요. 족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왜 주님께서 다 괜찮다라고 하신 것들을 이들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이제 점점 본색이 드러나죠.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항상 위험하죠. 그렇죠? 들어서 전해주는 거. 말이 와전되는 거예요. 너 바울 너 할례 행하지 말라 그랬다며. 모세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며. 이거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지금 너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알아? 라고 지금 바울한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할례 받지 말라. 그리고 너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뭐 이렇게 너네 대충 여겨라. 이런 거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하도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어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강조를 할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조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할례 받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복음의 길을 막지 말라. 그들의 어떤 문화와 자율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를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시켰어요. 왜요? 디모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려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디모데야 할 수 있겠니? 네, 순종해서 디모데는 할례 받고 진짜로 복음 전하러 다녀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 고민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명절 되면 힘들어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예전에 목사님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막 신앙의 싸움을 했어요. 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명절날에 막 파이팅 넘쳐요. 막 가족과 싸우고 집 나오고 막 나는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막 교회로 달려나와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막 승리했다 막 이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진짜 절에 가가지고 불지른 기독교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선교 형태는 어땠냐면요. 철저하게 그 문화적인 특성을 일단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존중해줬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들이 아예 복음으로 나올 길 자체를 우리가 원천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켜내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차단되어져 버린다면은 막혀버린다면은 차라리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때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예전에 막 20년 전에 청소년부 할 때는 친구들이 명절날 진짜 막 괴로웠어요. 막 결단하고 헌신했던 친구들인데 목사님 제사상 앞에서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데 절해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제발 부모님하고 싸우고 부모님한테 아유 니네 그딴 하나님이면 안 믿어. 절대 교회 안 가. 이게 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화평하라 그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때만 잠깐.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선교지 들어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여인을 바로 물리쳐줄 수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보내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여인의 생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주인 아래 상속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여인의 삶의 테두리를 바운더리를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선택하면 그제는 전해주는 거지만 억지로 굳이 그 삶을 막 깨트려 가면서까지 귀신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며까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하도 달달달달 볶으니까 그제서야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해줬던 거죠. 그런 것처럼요. 너무 복음을 억지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비본질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할래 너 지금 행하지 않고 막 그런다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사도 바울 네가 율법을 되게 대충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 아니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이방인을 데려왔지. 네가 데려온 무리 중에 보니까 이방인이 4명이더라.
그 4명의 이방인과 함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 예식을 취하도록 해. 정결 예식. 여기는 뭐라 됐죠? 결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24절에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핏째 먹는 음식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우상기 저런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인데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야고보가 뭘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데리고 온 4명까지 다 해서 네가 비용 내서 이 정결 예식 다 취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널 의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 굳이 헌금까지 가지고 와줬는데 목숨 걸고 좀 해주면 될 것을 굳이 거기서 네가 비용까지 다 내고 데리고 온 사람까지 정결 예식을 다 취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요. 굉장히 고액의 그런 어떤 거금까지 들여서요. 데리고 온 4명의 이방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결 예식의 내용이에요.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정결 예식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런 것들을 피한다. 이것이 정결 예식의 내용이었고요. 26절에 보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수고했다 칭찬해 주는 것 같더만 바로 뭐예요? 이런 루머가 있어. 너 증명해봐 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와 루머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목사님은요.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고 변명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냥 인정해요. 오케이. 억울하지만 그냥 수긍해요. 받아들여요. 그 억울한 상황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가면 이제 좀 괜찮을 했더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야, 예루살렘에서의 그 시작.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이고 야 타이밍이 어쩜 이럴까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성전에서 정결 예식 취하고 있는데 하필 누가 쫓아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즉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바울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바울을 발견했어요. 예스! 드디어!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해요. 쟤야 쟤. 법을 어긴 개야. 지금 우리 이 신앙을 이렇게 오염시킨 애가 바로 바울이 저기 있어.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어떤 죄목을 지금 씌우고 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심각한 죄목이었던 거예요. 헬라인이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죠. 성전이 당시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이 데려갈 수 있었지만 안뜰에 만약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위배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랬냐? 봤더니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어이가 없어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방인 데리고 어디 돌아다닌 거예요? 시내 구경. 그냥 시내 구경, 외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런 데 돌아다녔을 뿐인데 일산 왔으니까 호수공원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투어했을 뿐인데 뭐라는 거야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고 홀라당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또 발생했네요. 근데 바울의 스케일이 너무 엄청나요. 30절 온성이 소동합니다. 야, 바울은 한번 움직였다 하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지? 응? 아니 뭘 어쨌길래 또 에베소 때처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 다음에 백부장들이 움직이거든요. 군대를 가지고. 백부장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좋게 군대 200명 이상이 움직였다라는 건데 그 정도면은 거기 있는 군중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한 명 잡으려고 지금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바울을 와가지고 콱 낚아채서 성전 밖으로 확 끌어내고 문이 쾅 닫히는 장면이에요. 아니는 목사님, 아니 뭐 사람들이 이래, 뭐 하는 짓이야. 심지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 죽을 때냐면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죽을 때도 막 공회의 사람들이 그 지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끌고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무슨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확 낚아채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30절에 성전 동그라미. 이 성전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란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쾅. 뭔가 상징적이죠, 그죠? 야, 이것들아 가지가지 해라. 하나님도 그냥 성전문을 확 닫아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름다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판단하기도 했고 연약하고 이방인들이고 장애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성전,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와그작 무너뜨리셔 버리셨어요. 그딴 성전 나 필요 없다. 주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야, 막 사도 바울 잠깐 나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우리 식사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때는 SNS도 없었어요, 그죠? 막 누가 막 유튜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대에 누구에게 이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천부장. 이 천부장이 또 키펄스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백부장들이라 그러죠. 백부장들은 한 명당 1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복수형이에요. 백부장들이라는 것을 봐서 최소한 2명 이상의 백부장들이었다. 그럼 2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지금 그 엄청난 밀란을 지금 진압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급히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쳤대요. 바울을 지금 막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수백 명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껏 돈 들여서 정결례식 일주일 내내 했더니 나오자마자 그냥 수백 명이 갑자기 끌고 가서 이유 없이 자기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바울은 또 쇠사슬로 결박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쇠사슬 몇 번이나 차볼까요? 한 번도 사실 차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바울은 이게 무슨 뭐 자기 뭐 이템도 아니고 틈만 나면 자꾸 쇠사슬을 지금 차고 있어요, 그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지금 뭐예요? 야, 너네 얘한테 왜 이러니 했더니 막 수백 명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이랬구야, 얘가 이랬구야, 얘가 이랬구야.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야, 뭐라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영내로 군영이죠, 군영. 지금 이제 군대가 있는 그 진내로 데리고 가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35절 층때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지금 어때요? 바울을 그래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데려가는 바울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만 좀 때려라, 그만 좀. 막 계속 때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지금 번쩍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때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중 선생님 이런 순간이면 어떻겠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일산발군교에서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나갔다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창중생 끌고 와서 막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집요하다. 그 군대 뒤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바울에게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없이 하라. 즉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뭔가 오버랩 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소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전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조차 그 기나긴 선교여행 한 번의 쉼도 없이 무작정 달려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정도 타이밍 되면 웬만한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오자마자 너 그런 소문 들었어? 네가 그랬다며? 증명해봐. 이거예요. 심지어 수고했단 말은커녕 죽어라!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와, 목사님은 이 감정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당장 우리는요, 하루 땡 수련회 끝나서도요, 딱 그 몇 시간짜리 수련회 하고도요, 서로에게 지나칠 정도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최고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뭐 십수년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한 사람한테 수고했다 칭찬한다는 없고 죽어라, 죽여버려라.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37절. 참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엄청 얻어맞아가지고요. 눈도 못 떴을 거예요. 지금 들것에 실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요, 내가 죄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천부장에게 그 와중에도 로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 천부장 씨, 저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런데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요? 헬라 말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요, 때려서는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심판과 재판을 하지도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거는 위법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벌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피를 철철 흘리던 그가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38절 깜짝 놀라요. 너 이전에 소요 일으켜서 자객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 아니야? 지금요, 이 사람은요,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누구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폭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너 4,000명 끌고 다니던 그 자객 아니냐고, 애굽 사람 아니냐고 오해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의 오해를 거듭하고 있죠. 그랬더니 39절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 와중에 백성에게 말할 시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여러분, 이 장면,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은 뭐지? 계속 이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유대인인데 또 로마 시민이래. 뭐지? 유대랑 로마가 같은 거 아닌데? 궁금하지 않나요? 아, 나만 궁금하나? 그래서 예전에 이 두 가지가 왜 동시에 나왔지 봤더니 원래는요, 혈통은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런데요, 가족이 조부모님이나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즉 뭐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 간 도시가 어디예요? 하필 소비 아닌, 작은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로마의 도시로 지금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소시는요, 굉장히 큰 대도시고요, 특별히 대학 교육이 발전한 곳이에요. 예, 굉장히 로마 안에서는 커다란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또 로마의 그런 어떤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로마 정부에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주 큰 돈을 치르고 사거나 아니면 순수 로마 혈통이어야만 했는데, 이 바울의 조부모는요,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은 가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즉 조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그 텐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군납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위해서 그 천막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로마 정부에 인정이 되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니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뭐가 부여됐을까요? 그 혈통적으로 여기는 순수하게 로마 시민권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동시에 태생은 유대인이나 부모님께서 로마에 사셨고 거기서 시민권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까지도 이 두 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40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말하기를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번에는 무슨 말로 말하죠?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 그 피투성이가 됐는데 좀 전에 로마말로 샬라샬라 하다가 이번에는 히브리말 그 동족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들으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히브리 말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 언어요. 아람어를 사용해서 들으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 죄 없어요. 변명해야 될 것 같잖아. 바울은 여러분 22장부터 뭐 했을 것 같아요? 변명했을까? 아니에요. 복음 전했어요. 그 와중에 피가 막 칠갑이 돼가지고 떡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마당에도 억울해 죽겠네. 진짜 나 세대 때린 애 누군지 알고 있어.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뭐요? 기회야. 오직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스, 기회가 찾아왔어. 그래서요, 와, 피칠갑이 돼가지고 우와,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네. 이건 기회야. 그러면서 22장에 보면은요, 딱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또 다시 전해요. 근데 유대인이 들었을까? 역시 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이, 투옥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러려고 왔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막 가슴이 깝깝해요. 왜? 예수 믿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둥. 다들 교회 안 와. 막 다음 주 주일 안 와.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뭐 이래, 하나님 있다고야. 뭐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몇 개월이 이르렀는데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3개월 정도 밀레도 한 그 이전에 머물러서요. 바울이 서신서를 하나 써요. 그 서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쫙 쓰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해요.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쫙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면 나는 복음이 거기서 머물길 원하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의 문화와 정치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로마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가장 이 세계의 지금 핵심적인 그런 문화적인 지주인 로마 황제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면 나는 서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그러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로마까지였어요. 로마까지 가겠다. 그럼 다들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겠어? 그지?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감옥이었다. 그죠? 이 수많은 수백의 폭도들이 치고받고 찌를 수가 없는 곳이 감옥이었다. 심지어 군대가 지켜준다. 더 웃긴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인을 때려버렸어요. 로마인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상소합니다. 너네 법 어겼잖아. 그러면서 이게 자꾸 상소해가지고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랴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법정에 설 때마다 바울이 뭐 했게요? 복음 전했어요. 놀랍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어떤 죄가 없다고 증명해야 되는 시간에 들으시오 복음 전하고, 그 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밖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붙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 총독에게. 그리고 로마까지 여러분 국비로 이동해요. 국비로. 그죠? 배도 국비로 타고, 그리고 안전보호까지도 다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으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로마 황제까지 가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법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해서 그 모든 절망이 기회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았어요. 이것이다. 핍박당하는 것이, 억울했던 그 모든 순간이, 오해로 점철된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기회이자 뜻이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요. 너무너무 억울한 순간이 와요. 해명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나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굳이 증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냥 수긍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한국 사람은 요즘 변명하기 바쁘죠. 내 탓 아니라고 막 그것만 말하기 바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함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 또한도 절망을 기회로, 절망 가운데에, 억울함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